보겠습니다. 말씀은 여호수아 1장 3절에서 9절까지 말씀인데요. 많지 않으니까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제가 주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저의 부족한 모든 것은 십자가 뒤에 가려주옵소서. 그리고 오직 이 시간 주의 말씀만 역사하시고 여호수아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임을 이 시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는 지금 이제 여호수아를 보고 있는데 들어가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우셨던 그 사건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오늘도 이제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지난주에 봤던 말씀이랑 이어져서 이렇게 있는데, 자,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 여러분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으셨을 수도 있지만 그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시고 계신 이유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뭔가를 말씀하시고 싶으셔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지금 심정이 어떤 심정인지를 사실은 이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단어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죠. 강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여호수아가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제 모세라는 위대한 지도자가 지금 사라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그냥 단순히 하나의 지도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같은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자리에 여호수아가 이제 슬라이드를 넘겨주시면 여호수아가 이제 이렇게 서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두렵고 부담스러웠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말을 모세처럼 안 따르면 어떻게 하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에게 원망을 쏟아내면 어떻게 하지? 나는 모세처럼 그렇게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하지? 아마 잠이 오지 않았을 겁니다. 앞에는 파란 요단 강물이 흐르고 있고 저 강 건너에는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모세가 아닌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러면서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이제 확증해 주세요.
확증해 주시는데 여기에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약속에 보면은 오늘 이제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약속이 이제 세 가지의 시제로 나오고 있습니다. 2절에서는 그 땅으로 가라, 요단을 건너 그 땅으로 가라, 이건 현재고, 3절에 보면 내가 밟을 땅을 이미 내가 너에게 주었다, 완료예요. 이건 끝난 거예요. 이미 준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런데 미래형을 써서 그 땅이 너희의 영토가 될 것이다. 세 가지 시제가 같이 동시에 한 땅을 놓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우리는 너무 많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아무렇지 않을 수 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한 가지 땅을 놓고 이렇게 다르게 과거와 현재와 미래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구원 과정과 똑같아요. 이게 워낙이 이제 이 구약의 모든 이런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땅에 이르는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우리의 구원 과정의 그림자로 이렇게 주신 거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 이런 것도 우리의 구원의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신학자들은 이것을 이미와 아직 사이의 신앙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말을 아마 여러분 중에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이 말을 굉장히 많이 써요. 이미 받은 구원이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미와 아직 사이의 신앙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말은 이제 우리의 구원은 확정됐지만 약속이 실제 삶에서 성취되는 과정, 그러니까 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과정, 이것은 지금 성취되는 과정은 지금 우리의 상태에 달려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 이미와 아직의 신앙을 이렇게 한번 이해해보면 어떨까요? 부모님이 이제 아들에게 말을 해요. 내가 너를 위해서 등록금을 다 마련해 두었어. 대학 등록금 걱정하지 마. 라고 말을 했다고 합시다. 자, 이 말은 자녀가 이제 공부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아니죠. 그죠? 여전히 매일 학교에 가야 되고, 수업도 가서 들어야 되고, 시험도 쳐야 합니다. 아들은 이제 등록금 걱정 없이 마음 편하게 공부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미 등록금이 준비되어 있다고 해서 노력을 면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등록금이 마련된 것은 어떻게 보면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는 동력이 되는 거죠. 그죠?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이미 구원을 완성해 놓으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생략되거나 면제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말을 많이 들어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라는 말 우리 많이 하죠. 그런데 이 말이 참 듣기 좋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책임 같은 것도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그냥 믿기만 하면 천국에 간다라고 하기 때문에. 하지만 이 말은 자칫 위험할 수도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제 LA에 있는 필러 신학교라고 여러분 잘 아실 텐데, 그 신학교에 한국 교수님이 계세요. 김세윤 박사님이라고 계신데, 이분이 CGN에서 이제 이렇게 오늘이죠. 그 CGN에서 개최하는 세미나에도 강사로 오시고, 유튜브에 보시면 이분의 이제 강의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체크해서 들어보시면 되는데, 이 박사님이 이러한 점을 지적하면서 현대인들에게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데, 바로 이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칭의를
살지 않아도 되는 면허증으로 전락시킨다면 그 신앙은 사람을 천국이 아니라 지옥으로 인도할 수도 있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교수님이 하박국의 이제 말씀을 인용하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아주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죠. 여기서 믿음으로 살리라 해서 이 살리라라는 말은 일회성, 과거에 있었던 어떤 그 믿음이라는 것이 과거에 있었던 일회성 사건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리라. 현재까지 계속 지속되는 어떤 삶의 방식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의 구원은 현재 지금 나의 믿음 상태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와 연결을 시키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이미 약속을 아브라함 때부터 주셨고 여호수아에게도 또 한 번 확증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향해 요단을 건너 순종하고 나가야 그 땅이 그들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모든 이런 부담스러운 말씀을 주시면서 혼자 하라고 절대로 하지 않으셨어요.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5절을 같이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모세와 내가 함께 했던 것처럼 이라는 말을 딱 집어넣으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모세와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너무 자신이 없었어요. 그걸 하나님이 아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모세와 했던 것처럼 너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해줄게.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나가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승패는 사실 환경이나 조건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의 인생의 승패는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자, 누구나 다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자, 첫 번째는 내 주권을 내려놓는 삶입니다. 한 나라에 왕이 둘이면 어때요? 가능한가요? 한 사람은 분명히 쫓겨나든가 나라가 망하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 삶에 내가 주인이 되어 있다면 곧 그 말은 예수님은 내 삶에서 밀려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서로 대립된 관계일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과 나는 공존할 수가 없어요.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고 내가 살면 예수님은 뒤로 물러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그러면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삶은 어떤 걸까라고 생각할 때 바로 말씀이신 하나님이 주인이 된다는 것은 곧 그 말씀대로 내가 산다는 것이 내 주권을 내려놓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비로소 나와 함께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24시간 주님을 의식하며 사는 겁니다. 자, 우리는 보통 필요할 때는 하나님을 정말 열심히 찾습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나 봐요. 기도 제목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기면 평소에 그렇게 열심히는 안 했는데 유달리 열심히 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이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거보다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항상 나를 찾아라.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고 계신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뉴스를 볼 때 우리가 뭐 그렇다고 항상 하나님 말씀만 묵상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그냥 성경을 보고 매일 기도만 할 수는 없는데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뉴스를 볼 때 어떤 때는 화가 나죠. 그러면 그런 것들을 보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붙잡아 주십시오.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이 나라를 잘 끌고 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그걸 비판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기도로 이어가는 것입니다. 또 예를 들어 우리가 드라마를 보기도 하죠, 여러분. 드라마를 볼 때 여러분 그 드라마가 막 굉장히 스토리가 한국 드라마가 그 스토리 그러니까 그 뭐지 위기 절정이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몰입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걸 보실 때 그냥 그 드라마의 내용에 푹 빠지지 마시고 한 단계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나와서 보시면서 주인공의 정말 좋은 면이 있다면 하나님 저런 면은 나에게도 주십시오. 나도 저런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의 어떤 그 주인공이나 아니면 거기 나오는 인물들에서 나와 비슷한데 나쁜 점 이런 것들이 보이면 하나님 나는 이런 것들을 끊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는 생각으로 드라마를 본다면 드라마도 굉장히 은혜가 되겠죠. 제가 예전에 지금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중증 외상 센터라는 넷플릭스의 그 드라마가 있었어요. 그 드라마가 뭐냐면 이머전시 룸, 그러니까 응급실에서 일하는 그 의사들을 다루는 그러한 그 드라마였는데 거기에 나오는 한 의사가 너무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헌신하는 것, 정말 너무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그 드라마를 볼 때마다 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 의사가 헌신하는 그 마음을 보면 감동이 안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항상 그걸 보면서 찔렸던 게 뭐냐면 하나님, 저 의사도 썩어 없어질 잠깐 있다 없어지는 저 생명을 살리려고 저렇게 혼신을 다하는데 제 안에 영혼을 향한 그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드라마를 볼 때마다 제가 너무 찔리기도 하고 그 마음이 너무 감동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볼 때마다 울었어요. 제가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저는 그 드라마를 보면서. 그래서 드라마도 어떤 면으로는 굉장히 우리에게 좋은 메시지를 줄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마음으로 본다면 드라마도 하나님과 연결되는 우리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러한 기회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다시 여호수아로 넘어오겠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라고 약속을 하시면서 두 가지 요구를 하세요. 하나님이 첫 번째는 뭐냐면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입니다. 자, 전쟁에 필요한 전략을 잘 기억해라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고 왜 율법을 지켜 행하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가나안이 어떤 곳입니까? 눈을 멀게 하는 음란한 그러한 문화, 그리고 화려한 세상 문화가 꽉 들어차 있는 그러한 곳이 가나안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의 기준이 없으면 그냥 100% 타협이고 동화됩니다. 그 문화에.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을 따라 사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을 이 전쟁을 통해서 가르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 그거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야 몸으로 체득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나서 전쟁이 끝나서 그 땅에 살아갈 때 말씀대로 사는 것이 내 삶의 승리의 비결이구나 라는 것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야로 묵상하라. 자, 여기서 묵상하라는 말을 왜 묵상하라고 했냐면 우리 사람은 잊어버려요. 말씀을 오래 기억할 것 같은데 지난주 들은 말씀도 여러분 기억 안 나잖아요. 그죠? 저도 기억 안 나요. 했으면서도. 그러니까 사람은 잊어버리는 동물이기 때문에 자꾸 의식적으로 그거를 떠올려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근데 재미난 것은 이 묵상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맹수가 지금 배가 고파서 굶주려 죽을 지경인데 먹을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움켜쥐고 뺏기지 않으려고 으르렁거리면서 먹는 상태. 그게 묵상이에요. 생각보다 굉장히 맹렬하죠. 그죠? 두 번째는 소가 이제 먹은 거를 다시 꺼내서 데씹고 또 삼키고 이걸 반복하잖아요. 그 되새김질. 그게 묵상입니다. 세 번째는 비둘기가 구구구구 소리를 내는 것. 바로 그게 묵상이라는 의미가 담고 있는 이제 의미입니다. 이 세 가지를 종합해 봤을 때 묵상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눈을 감고 잠깐 말씀을 묵상 이게 아니라 그리고 우리가 잠깐 큐티 말씀 묵상한다 그러잖아요. 많이 우리가 시간 내서 한 15분, 20분 말씀 묵상 그런 묵상 차원이랑은 다른 것입니다. 훨씬 더 적극적이고 집요하고 그리고 간절하면서 절박함 그러면서 반복적인 그리고 입술로 계속 그것을 되뇌이는 것까지 이것이 바로 묵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다 보면 일이 잘 안 풀릴 때가 있어요. 생각했던 것처럼. 그리고 속상한 일을 만나기도 하고 낙심된 일을 또 부딪히기도 합니다. 그때 사탄이 주는 이 절망, 낭망 이런 생각을 씹어먹지 마시고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떠올리는 거예요. 계속 떠올리고 또 떠올리고 그리고 입술로도 중얼거리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말로 자꾸 선포하는 겁니다. 괜찮을 거예요. 잘 될 겁니다. 이게 무슨 그렇다고 어떤 말을 그런 이렇게 주문을 외우라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우리가 그런 절망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어떤 묵상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 말씀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에요. 저는 그 말씀이 굉장히 많이 힘이 되는데 항상 제가 어려운 일을 만나거나 아니면 제가 생각했던 그런 계획과 맞아 떨어지지 않을 때 그리고 이게 더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쪽으로 인도하시지 않을 때 그럴 때 제가 늘 생각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그 선이라는 것이 나의 편함이나 나의 어떤 소원 이런 거랑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 그리고 내 영혼의 유익이라고 항상 저는 그걸 이렇게 딱 대입을 해요. 이것을 통해서 내 영혼의 유익이 된다면 그러면 오케이.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이걸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거를 통해서 나를 훈련하고 계신 것이다 라고 항상 제가 그 말씀을 붙잡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이 그 말씀을 항상 붙잡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그 말씀을 떠올리시면서 그 말씀으로 이겨 나가시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제 이 두 가지 요구를 하시고 나서 또 축복을 주세요. 계속 반복이죠. 요구하시고 축복하시고 또 약속을 주시고
이 축복이 뭐냐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평탄, 또 하나는 형통입니다. 자, 우리가 삶이 평탄하다 하면 무엇을 떠올리죠? 앞에 문제가 없고 장애물이 없고 모든 게 잘 풀려나가는 어떤 편안한 삶, 이런 것들을 우리는 평탄한 삶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이 평탄이라는 말의 원어를 보면 돌진하다, 돌파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의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평탄, 네가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나가면 내가 내 길을 평탄하게 해줄게. 이거는 네가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그 어려움을 뚫고 갈 수 있는 능력을 너에게 줄게. 그런 말씀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가 편안한 일만 있진 않죠. 인생 자체가 어떻게 보면 고난이에요. 왜냐하면 내 마음대로 모든 게 다 되지 않거든요. 그때 우리가 난망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디딤돌 삼아 일어나서 앞으로 더 전진해 갈 수 있는 징검다리가 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형통의 복은 이 형통, 두 번째는 형통의 복인데, 형통하면 우리가 평탄이랑 조금 느낌은 다르지만 좀 비슷해요. 사업도 잘 되고 자녀도 잘 되고 그리고 하는 일마다 다 술술 잘 풀려나가고 이런 걸 우리는 형통이라고 생각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형통의 의미는 조금 다릅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이것이 형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우리가 형통하면 요셉을 많이 떠올리는데, 요셉이 형통한 것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돼서 형통한 게 아니라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민족을 살리고 그리고 구원을, 예수님이 오시는 구원의 길을 예비한 그러한 일을, 그 뜻을 이루었기 때문에 요셉이 결국은 형통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에도 이렇게 평탄함과 형통함이 늘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나 동시에 요구하십니다. 너는 내 말에 순종해라. 그리고 그 말씀을 입에 두고 주야로 묵상해라.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자에게 고난을, 너가 고난이 오지는 안 오지는 않을 거야. 하지만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내가 너와 함께해서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을 너에게 줄게. 그리고 지혜를 주어서, 형통은 지혜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지혜를 주어서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해줄 거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갈급한 마음으로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작은 말씀이라도 살아내려고 애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철옹성 같은 문제를 우리 앞에 있더라도 그 문제를 무너뜨리게 하시고, 무너지지 않으면 그 문제를 뛰어넘어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동시에 너는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라. 그 말씀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나갈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